어제 잠깐 나누어 본 것처럼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코헬렛 삶의 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지금껏 쫓아오고 또 누려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회의를 노래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반복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 반복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영원히 있도다. 인생의 수고를 할지라도 어차피 흘러가 버리는 것이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헬렛,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과연 정말로 인간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많은 고백들 안에 생략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었다면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인생의 허무는 하나님이 없었다면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또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없었다면 흘러가는 세월, 우리 앞에 놓인 이 자연,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수많은 살아 있음과 죽어 있음의 어우러짐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허무함은 그냥 모든 것들의 허무, 그냥 모든 것들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반복되는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었다면이라고 코헬렛 전도자는 전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치 전도서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의 허물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무의미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하루, 흘러가는 세월, 변해가는 자연의 섭리들 또한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 고백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로 허무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된 일상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이며 겨우겨우 살아내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일조차,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일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큼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낸다기보다는
견뎌낸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나도 사라지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또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이 또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도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버둥 치며 살아봤자 하나님을 믿어봤자 의미 없이 반복되다 사라져버릴 인생이 아닌가. 그러니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아무런 삶의 의미도 찾아내지 못하겠다. 아무런 삶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들 빨래 자주 하시죠. 요즘에 이제 여자분들의 삶의 형편이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빨래는 여전히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옛날에는 이 빨래를 할 때 그 빨래판에다가 열심히 빨랫감을 밀어내야 했었는데 요즘 빨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세탁기가 한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탁기가 빨래를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세탁기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빨랫감을 넣고 그리고 세제도 넣고요. 그리고 섬유유연제도 넣고 세탁기를 동작시키면 세탁기가 하는 일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좌로 그리고 우로 계속해서 번갈아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계속 똑같은 일을 정말 짧게 하면 한 30분 정도, 그리고 길게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세탁기만의 지루하고도 반복되는 특별한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죠. 1시간 혹은 2시간 단순하고도 똑같은 좌로 우로 돌아가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하는 굉장히 단순하고 짧은 그리고 오랫동안 반복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세탁기의 동작을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탁기에 지루하고 이 반복된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세탁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살아내는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반복된 일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반복되는 일상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숭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을 견뎌내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기 좋은 모양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상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